로마 1차 투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러던 중에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 시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존하고 또 교회를 조직해서 또 확립시켜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로 선교여행을 떠난 바울은 계획한 일을 마치고 또 에베소 교회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디모데를 만나려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체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바울이 우선 이 디모데 서신을 먼저 보내서 디모데에게 교회의 사명과 또 교회의 어떤 발전 또 방향과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마음으로는 급히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서 디모데도 격려하고 또 교회 사정들을 이것저것 돌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음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지체될 때를 대비해서 목회에 필요한 것들을 기록해서 보내니까 디모데가 이것을 확인하고 또 방황하거나 또 잘못된 선택이나 생각들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만일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속히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만약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아마도 이 디모데 전서나 후서의 편지를 잘 받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요 편지들은 이 성경에서 빠지고 우리가 다음 서신을 읽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그 사회의 교통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여행에서 다시 돌아와서 만나고 또 그것을 가늠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속히 만나고 싶으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으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디모데에게 전한 것이었죠. 디모데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적으로 좀 경험이 풍부한 바울을 만나고 또 신앙의 아버지를 속히 만나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면서 빨리 교회의 어떤 어려움들을 다뤄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 현실에 분명히 디모데도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교회를 세워가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고할 수 있는 귀한 서신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바울과 디모데가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또 한 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아마도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 만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한 예기치 못한 여러 장애물로 인해 우리의 앞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불평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또 바라보고, 또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말합니다. 뭐 이유가 어쨌든 간에, 또 과정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죄에 파생되는 문제들, 그리고 또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선을 만드시고 또 이끄시고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 선한 일, 우리가 아까도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조직하는 일로 고통을 받았지만, 어쨌든 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훨씬 더 악을 행하는 일 속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쪽이든 간에 그것이 선을 행하는 길 가운데 고통을 받든지, 또한 나의 뜻과 상관없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때로는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 고통을 받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바울보다 요셉이 훨씬 더 괴롭고 또 고통받았고 또 궁지에 빠진, 또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어,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형들에게 또 그 구덩이에 이제 빠지게 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옳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또 생각지 않게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잖아요. 아마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흙탕 물 같은 곳에서도 연꽃이 피어 오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진 것 같고 오염된 것 같고 그 물이 맑지 않은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지 않아도, 그곳에서도 아름답고 예쁘고 또 밝은 그런 꽃은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의는 언제나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갖고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도 기억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까지, 연약함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권리를 또 생각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엔 너무 어려운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악함으로 또 행동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안에 또 선한 길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때로는 주님 선한 길을 택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난에 부딪히고 또 악한 일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과 같이 또 요셉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세상과는 구별되고 또 세상과는 차별되는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언제든지 믿음으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